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요. 홍해를 가르시고 많게는 300명의 인구가 그 많은 양떼, 소떼, 당나귀떼 이런 짐승과 함께 홍해를 갈랐어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말과 병거를 타고 쫓아오던 이 애국왕 바로가 군대, 그 강력한 군대가 당시 최고의 군대 아니겠어요?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녀노소, 그 다음에 양, 소 이런 것들이 가는데 따라잡지 못한 거예요. 홍해로 건너가는데 그 따라잡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애굽왕 바로의 군대 사이에 이 구름을 주셨어요. 돌풍 구름을. 그래서 거센 이 구름 기둥을 세워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보면은 이 소돔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남정네들, 그 손님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금방 눈앞에 있던 대문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이 문이 어디 갔냐? 자기들끼리 자충우돌하게 만들었어요.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홍해를 딱 건너고 나니까 그제서야 애굽왕 군대가 애굽왕 바로의 군대가 이 홍해가 아직도 갈라져 있잖아요. 저 끝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아직 강물을 다 건너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이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그냥 순식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리를 막 따라가는 거죠. 홍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닷물이 갈라진 그 사이로 막 건너간 거죠. 들어간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가자마자 홍해물이 완전히 옛날같이 그냥 그대로 홍해물이 그냥 덮쳐버렸어요. 갈라진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바닷물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갔던 그 많은 군대가 다 수장이 돼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요. 이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고 짐승 한 마리도 털끝 하나, 손끝 하나 죽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벌써 거기서 이 감동을 받았는데 홍해에서 자기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들을 그렇게 400년 동안 못 살려보던 애굽왕의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나 흥이 났죠. 춤을 추고 소고를 잡고 미리암이 제일 앞장서서 소고를 잡고 여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감사가 넘치죠. 그렇지만 그 축제를 언제까지 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길을 가야 했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요. 산을길을 갔는데도 문제는 뭐냐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가정물은 다 떨어졌고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걸으면서 드디어 그 찬양했다. 그 구원의 감격은 다 없어지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았지. 그때 축복받았지. 그때 행복했지. 그때 찬양했지. 대성령의 역사가 있었지. 근데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모세야, 저 나뭇가지를 들어서 이 호수에 3일째 갔는데 물이 나오긴 나왔죠. 3일째 물이 나왔는데 백성들이 몰려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마시는 게 100번 난 거죠. 물이 너무 써. 마라의 쓴물에 도착한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 도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원망이 터진 거예요. 야, 이 동네 물은 왜 이렇게 쓰냐? 먹을 수가 없어.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저 나뭇가지를 들어서 그 호수에 던져, 그 샘물에 던져, 그 샘물에 던졌죠. 나뭇가지. 그 나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되냐니까 물이 색깔이 변하고, 색깔이 변했다는 말은 없지만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많은 짐승떼들이 다 먹고 해가 그냥,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여러분, 그 나뭇가지에 무슨 화학약품이 있었어요? 그 나뭇가지에 무슨 화학적인 성분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일반 똑같은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명할 때, 하나님이 지명한 그 나무 토막을, 나뭇가지를 들고 집어서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 물이 완전히 쓴물이 단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쓴물이,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요. 어려운 일. 환난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고통을 만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뭇가지를 집어서 던져라. 그 환난을 향해서 던져라. 환난을 향해서. 그 고난을 향해서 던져라. 나뭇가지.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달릴 십자가, 그 나무 토막이에요. 그 나무 토막.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셔서 달릴 그 나무 십자가, 그 나무 토막, 그 나무 토막의 상징이 뭐냐니까 마라의 쓴물 위에 던져진 것이죠. 예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인생의 환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상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니까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뭐냐? 영혼은 뭐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상달만 되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 직통이고 그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예수님에서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반드시 이루어요. 인간과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죽으면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육신을, 우리의 삶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예수님 구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뭐냐니까 이 죽어서 받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 생명. 그게 가장 중요한 구원이죠. 그 다음에 이 영혼의 구원, 영생을 약속한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구원을 주냐면 기도하며 순종할 때는 어디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며 순종할 때는 어떤 축복을 주냐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환난과 질병과 역경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그 구원의 축복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육신의 구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받는 구원인 것이죠. 이 두 가지 축복이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래. 이유는 뭐냐니까 니고데모와 대화한 후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죠. 니고데모를 구원하셨죠.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죠. 엄청난 일을 행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네가 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니고데모는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공의 회원이었지만 구원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변론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치를 때 와서 장사를 치르셨어요. 이 니고데모와 사건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 그 도심에서의 이 사역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세례를 베풀었죠, 유다 땅. 그러니까 이 시골 한 촌으로 간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론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지금 겹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역하는 그 장소가 거의 비슷한 장소예요. 가까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아직 세례 주고 있어요. 아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조금 있으면 이 요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죠. 감옥에 갇히면 이제 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아직 죽지 않았다.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이렇게 기록한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무슨 의미냐? 곧 죽는다. 곧 죽는다. 곧 순교한다.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곧 죽는다. 이거 감옥에 갇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세례 요한같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뭐한 자다?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뭐한 자다? 작은 자다. 가장 작은 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이 사람 중에서 말하기, 아니 인간 중에서 여자가 안 낳은 인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 가면은 가장 작은 자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의 이 사역이 끝나면서 뭐가 끝나냐니까, 구약 시대가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면서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 예수의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이 아직 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을. 아니 예수님이 세례 줄 필요 있어요. 실상은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누구였어요? 제자들이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다 이 말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다 했다 이거죠. 제자들을 시켜서 세례를 베풀겠다. 이 말은 뭐냐?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 아직 뭐가 안 끝났어요? 구약 시대가 안 끝났어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 구약 선지자. 맨 마지막 선지자. 맨 마지막 선지자. 구약 시대를 이제 마감하는 선지자. 예수님이 오는 길을 열어놓는 선지자. 그리스도가 오는 길. 그 사람이 그 마지막 선지자가 살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구약 시대는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 두 분의 사역이 겹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은 아직 죽지 않았다, 옥에 갇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또 옥에 갇혀서 순교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참수당하심으로 어떻게 되냐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완전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했냐?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데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가긴 갔죠. 자, 그럼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천국에 가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누가 가냐면 여자가 낳은 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간다고요? 네? 천국에는 누가 간다고 했으니까 니고데모한테 성령으로 거듭난 자. 네? 성령으로. 세례 요한은 이 여자가 낳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누가 나왔어요? 성령이 나왔습니다. 성령. 네. 여러분들은 다 성령이 나온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천국에 간 사람은 여자가 난 사람은 다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근데 이 신약의 성도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중생해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 빼고 다 여자가 낳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다. 할렐루야. 성령의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의 시대를 시작을 안 했어요. 같이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신약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런 사역을 동행하면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증언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 바리새인이나 혹은 이 믿음이 좀 있는 유대인이겠죠. 이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세례 예식이냐 같은 동이란 말입니다. 정결하다는 것은 뭡니까? 깨끗하게 씻는다 이 말이죠. 세례라는 것은 물로 씻어낸다 이 말이에요. 물로 씻는 예식이에요. 세례 그 말씀 자체는. 근데 실상은 물로 씻는 것으로 영적으로는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물로 씻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세례는 원래 우리가 하는 세례는 물로 씻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증거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네? 세례의 의미는 이제 우리는 이 예수의 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 증거, 그것이 이 세례받는 예식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세례한 예식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세례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와 동일한 세례, 누구와 함께 받는 동일한 세례냐? 세례 요한과 함께 하는 똑같은 세례예요. 정결 예식이지만 어떻게 하냐? 세례받았다. 세례받았다. 회개케 하는 세례입니다. 회개케 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니까 회개케 하는 세례라고 하죠. 회개케 하는 세례.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정결 예식에 대해, 세례 예식에 대해서 결론이 되었다.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야, 니네 원래 이 정결 예식, 세례는 원래 니네 스님, 세례 요한이 세례가 원래 원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청년이 와가지고 또 세례를 베풀는데 그 옆에 어디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어느 세례가 정통한 거야? 어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쪽에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변론을 할 거죠. 네?
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좀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는 대로, 지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변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사랑이 왔네. 사랑이 왔어? 사랑아 일로 와. 여기 할머니한테 와. 얘도 앞으로. 여기 앞으로. 여기 앞에 할머니 옆에 앉아. 사랑이는 할머니 옆에 앉히고 그럴까? 할머니 입고 앉아. 옳지, 착해. 아이고 이뻐졌다. 그래. 자, 그래가지고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투가 뭡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세례 받던 사람이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면은 전부 다 간 게 아니거든요. 이제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 4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절,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께 가서 세례 받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가버렸어요. 우리는 몇 명 안 남고요. 제자들도 가버리고요.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도 적고요. 저 사람이 다 가져갔어요. 그 누구냐, 그 예수님 세례 요한 스승님께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스승님이 증거한 사람 있잖아요. 뭐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거한 사람, 그 사람한테 다 갔어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무슨 말 합니까? 질투하는 거죠. 질투. 여러분, 이 질투가 뭐냐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질투. 이 질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아담과 하와부터 나왔거든요. 하와. 인간에겐 질투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하와한테 와서 뭐랬습니까? 야, 너 저거 선악과 왜 못 먹으라고 그랬는데, 너 선악과 먹으면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잖아?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머리가 명석해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와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됐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가시래.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보암직, 먹음직, 그 다음에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게 뭐냐니까 인간의 욕종이 다 들어가 있어.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대한 그 세 가지에 딱 들어가요. 그 세 가지가 머리를 딱 때리는 거, 그걸 딱 보니까. 그 뱀이 와가지고 뭐냐니까 시기와 질투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이 시기와 질투가 있거든요. 하물며 타락하지 않는 하와한테도 그 시기 질투가 있었다니까요. 그 시기 질투에 걸려버리는 거야. 시기 질투에 걸리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가서 따먹었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이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 스승한테 가서 뒤에 가서 사바사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제가 이 카자흐스탄 알마타에 있을 때요. 제가 가서 사역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음악 목사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어떻게 파송돼가지고 왔는데 이제 뭐 특별히 갈 데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전임 선교사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저하고 사역을 했는데 보니까 그분은 이제 음악 사역을 하는데 자기 이제 비서들이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 직원들이 이간을 시켜. 이간시킨다. 그 목사님끼리 이간 나게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을 시키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 흠집을 잡고 뭐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그러면서 죽여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니까 시기질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기질투는 뭐니까 하나님 사역을 망가뜨려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시기질투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그 지도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져버리는 것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래? 아니 나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와 똑같이 이렇게 하고 그것도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되지.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시기를 한 게 아니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는 뭐냐니까 이 인간끼리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시기질투로 끝나가지고 파괴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은 주장하셨다. 그러면 아무 문제 시기질투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좀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장로 70명을 세워가지고 모세를 돕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로를 세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야, 너 장로들 데리고 산 위로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장로들 데리고 산 위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70명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은사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70명 중에 2명이 빠졌어요. 2명이 빠졌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엘답과 메다시가 출애굽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누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 여호수아가 이 시기와 질투가 많은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물론 없어졌죠. 그 당시만 해도 배울 때니까 이 여호수아가 인간의 시기와 질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가서 선생님, 스승님, 저기 엘다하고 메닷은 이 참석 안 했는데요. 집에 있었는데요. 뭐 아프다고 그러고 집에 있었는데요. 이 집에서 그냥 예언, 방언, 원살이 터져버렸대요. 가서 당장에 가서 금지시키니까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참석 안 했으니까. 그때 모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는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예언, 방언, 은사 터지기를 원한다고 했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방언 터지기를 원한다. 은사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요한이 바로 모세와 같이 그렇게 대답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요,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그리고 연한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논에서 농사를 짓는데 다 추수하고 끝났는데 벼짓단 11개의 벼짓단이 자기 벼짓단한테 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꿈을 다 꿨다고 그러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야단을 했잖아요. 그 이 형제들도 뭐라고 했어요? 야 임마,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이 자식이 버릇이 없어. 그럼 야단 쳤잖아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들한테 질투를 받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 생활하니까 노예도 잘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또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꿈을 해몽해가지고 바로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총리 되시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이 요셉이요, 물론 이 종사기에 힘들어가지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겠지만 그래도 잠잘 때나 가끔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먹어. 무슨 생각 났겠어요? 네?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정말 이 악한 생각도 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착한 사람으로 나왔으니까 착하게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생각이 언제 무너지냐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형제 10명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와서 다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제들이야. 이 사람들은 몰라보지, 요셉을. 왜냐니까 총리가 돼 있으니까. 수영도 이집 애굽 스타일로 딱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형님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보고서 느낀 게 꿈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꿈 생각. 아, 이 일이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일이,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악한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그 형님들이 와서 자기 앞에 딱 엎드렸을 때 꿈 생각이 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고난받게 했고, 나를 팔아먹게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형님들이 나를 질투했구나.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질투할 일도 없고, 시기할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늘 너희에게 말했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너희가 가르쳤잖아. 그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라. 그 예수를 증거할 자는 바로 너희라. 지금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내가 뭐라고 하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 너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나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스도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맨날 며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있던 제자가 어떻게 됐어요? 제자 주면 가버렸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따라갔죠. 그러니까 요한하고 안드레아입니까? 자기 제자를 보내주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는 바로 너희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를 취하는 게 신랑 아니에요? 이 신랑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신랑의 이 소리를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크게 기뻐하는, 신랑 친구들이 기뻐하죠. 자기 친구 장가간다고. 지금도 기뻐하잖아요. 옛날에는 더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함지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친구가 할 일이 많았죠. 이 친구의 결혼식에 모든 일을 거의 맡아서 하기도 했어요. 언제까지 했냐?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신부는 누굽니까? 성도들 아니에요? 교회가 신부들이에요. 근데 나는 신랑의 친구다. 친구로서 기쁨이다. 친구의 기쁨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많은 것 기쁨이 있죠. 모든 일이 사역의 기쁨이 있어요. 근데 친구는요, 친구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랑이 장가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친구들. 마지막에 이 친구가 이제 이 신랑이 어떻게 해요? 신랑이 장가를 처음에 가면 신부 집에 가서 이 잔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와요. 이 합방을 안 하고 약혼식에 있거든요. 정혼식입니다.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버지가 지휘하여서 집을 짓습니다.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날 이 날짜가 안 정해져. 1년쯤 되면은 자기 아버지가 야 이제는 이 신혼 살만하니까 너 가서 신부 데려와라. 신부를 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2주일 동안. 근데 신혼집에 갈 때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먼저 가죠. 그리고 이 신부를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냐니까 마지막 이제 혼인식을 하면 합방을 하잖아요. 첫날 밤. 첫날 밤 하면 이 첫날 밤을 지난 다음에 신부가 신랑이 이제 나오면서 얘기합니다. 신랑이 나오면서 그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이 신랑이 뭐랄까? 소세빈? 소세빈이라. 소세빈 이렇게 말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신부는 정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부는 깨끗하다 이거죠. 처녀다 이거죠. 소세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소리를 딱 듣고 이 신랑 친구들이 연회장에 가가지고 이제 혼인잔치 한다고 다 모였죠. 연회장에 가서 소세빈이라고 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회장에서 다시 한번 파티가 크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완전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혼인잔치를 인도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 친구의 기쁨이 있지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부는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리라. 흥하여야겠고 그는 번성해야 된다. 나는 쇠하여야 나는 적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적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이 말은요 우리 사역자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요. 내 명예는 없어져야 돼요. 예수의 명예가 퍼져야 돼요. 예수님이 존경을 받아. 나는 존경을 받지 마. 여러분 우리는 다 사역자입니다. 목사는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드려요. 어떤 분은 저 앞에서 안내하고 교회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안내하시는 분이 항상 빵긋빵긋해서 이 교회 떠날래도 안 떠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힘내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 사는 식사가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나는 이 교회 못 가는 거죠. 사역자들 어떤 분은 찬양, 어떤 사람은 반주,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저것으로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장성하는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역자들이 해야 할 말은 예수님이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